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우리 계속 읽읍시다. 이게 새 번역이 화면에 나오는 건 새 번역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개역 개정이니까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세 번역으로 보면 더 잘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우리 학림 형제가 없으니까 이게 포인트를 만들어 준 사람이 없네. 그냥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세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화면을 넘겨주세요.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육신적인 태어남을 말하고,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태어남을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육적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두 번 태어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 한 번만 죽게 되고, 두 번째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니까 한 번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 땅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이 일생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이런 회심의 중요성을 아주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교회는 거대한 타이타닉호처럼 침몰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타닉호 보신 적 있죠? 영화도 나오고 이 1912년도에 만들어진, 인류가 만든 배 중에 가장 큰 배라고 알려져 있는, 운동장 2개 크기 면적인, 길이가 270m, 높이가 10층 높이, 높이는 32m, 폭은 28m, 그리고 무게가 약 46,000톤, 46kg도 아니고 46,000톤인데, 이 배가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떠 있는 궁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배의 별명이 불침선,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했는데, 이 배가 이제 출항한 지 4일 만에 20m 크기의 빙산에 부딪힌 지 2시간 만에 깔아앉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는 이제 깔아앉기 전에 무려 6번이나 빙산이 앞에서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경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빙산쯤이야 하면서 우리 배가 그런 빙산쯤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다가, 오히려 20m짜리 크기의 빙산이 이 1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방수구역을 다 깨뜨리고 결국 이 배가 침몰하게 된 대서양 바다에 깊이 깔아앉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배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침몰해 나가려고 침몰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경고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리고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로 나가면 타이타닉호가 깔아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깔아앉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깔아앉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리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의미 가운데 어떻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가 하는 것들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증은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자기가 회심을 했는지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회심이 무엇인가,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심이란 무엇인가,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면, 다음 장 보시면 밑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회심이다, 회심이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열려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라고 말해요. 눈을 열어주는 것이 회심이다. 회심은 뭐냐?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심은 제일 먼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상태를, 또 우리 세상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회심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회심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맛있는 소금처럼 생각하고 짓밟고 다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아주 이렇게 세상과 다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영향력을 상실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기 9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이 주님께 나오기 전에 그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우리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던 상태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 그런 적도 있지만 기독교 역사가 우리도 100년이 넘어가잖아요. 1884년에 제물포로 사실은 부산에 먼저 들어왔죠. 선교사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이 1884년에 들어온 이래로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으니까 거의 150년 가까이 개신교만 그렇게 되었고, 구교로 치면은 거의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 어떤 믿음의 역사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믿음의 가문에서 생물학적으로 아주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처럼 여겨지느냐면 문화활동처럼, 영화 보러 가는 것처럼, 아니면은 뭔가 어떤 연극 보러 가는 것처럼, 이런 어떤 보러 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것. 그리고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자신의 상태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어둠에 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당연히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다. 어둠에. 그래서 어둠에 거하고 또 그 어둠에서 이렇게 그 사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이 좋습니까? 밤이 좋습니까?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밤에 더 열심히 활동하고. 이게 우리 죄성 중에 한 부분이라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우리 어두운 걸 좋아하고 또 이렇게 어둠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우리 속에 그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께 불순종하는 게 편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퍼질러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런 보성이 있습니다. 우리 학리명제 아주 다소곳이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렇게 큰 덩치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의 본성은 주님께 날마다 거스르는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회심할 때 회심하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악한 존재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지 않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둠에 속한 존재라는 거 아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 하나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 2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속임수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회심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상태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속임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볼 때에 세상은 참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밑에 한 번만 더 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예, 어쨌든 거기까지 우리 황유명님 다음부터 늦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세상에 대해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주 속고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속임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잘못 보도록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단이 천하만국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님 28장 19절에 말씀하거든요. 원래는 예수님께 있는데 사단이 속이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이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속이기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은 이렇게 속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상이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세상이 교회보다 더 밝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이 교회에서 일하는 방식보다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처럼 하게 만들죠. 또
세상이 그래서 그 교회도 이렇게 어떤 내용을 실속 있게 만들어가기보다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교회가 건물 짓는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처럼 인식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약간 우리 다음 주에 간판을 달 거지만 간판도 없고 이런 교회는 뭔가 좀 작은 교회인 것처럼 그래서 계속 이 어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외형의 화려함에 속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도 또 우리 형제자매들도 생각해 볼 때 겉으로 좀 이렇게 뭔가 화려한 것은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참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의 우리 속에는 그런 세상의 화려함에 속도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래서 성도들도 어디를 주로 찾느냐 하면은 이 큰 교회,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진 교회, 주차장이 잘 돼 있는 또 에어컨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만드는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인생을 경쟁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물나도록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이기고 올라서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대학교까지 끊임없이 성적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다 잊어버리는 것들이지만 그 공부를 해가지고 누구보다 좀 이겨야 등수로 해서 딴 사람들보다 올라가야 잘 살게 되고 성공한다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같이 사는 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들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도와가면서 보듬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교회들도 경쟁하잖아요. 내가 제일 교회니 내가 중앙교회니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속에서 참 이런 소리 없이 교회들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큰 속임수 중에 하나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지체의식을 갖고 같이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경쟁하게 만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들어 세상을 화려하게 보이게 하고 교회를 아주 이렇게 초라해 보이게 하고 외형을 가지고 그 교회나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이 사단의 또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 서로 이렇게 돌보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만 남들은 어떠하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속에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세상의 학생들이, 세상의 직장인들이, 세상의 주부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성경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살아가는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눈이 열려야 될 게 우리의 죄악된 상태와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면은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첫 사역에서 첫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
앞에 두 가지만 알고 끝나면 안 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누가 더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아주 이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 돈 없고 힘 없고 아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세상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빠져서 세상을 보면 그냥 혼자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역사는 그냥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보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회심이 시작되는 거죠. 회심은 이 세상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어둠에 있는 자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봄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회심이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번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면, 그런 상태를 알게 된 우리가 주님께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여기 이 사람들을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는, 회심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나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다면 제가 물었을까요? 여기 누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공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회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공금 횡령한 사람이 회사로 돌아가면 회사가 받아줍니까? 공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받아줄 수 있나요? 감옥에 보내겠죠. 회사에 공금을 횡령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데 그냥 제가 이 죄인 것을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아무런 어떤 해결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만약에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움이겠죠. 내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 기쁘도다.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도다. 할까요? 아니, 내가 왜 그동안 공부를 안 했지 하면서 막 안타까워 하겠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험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내 뒤에 딱 와 서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그동안 내가 쏟아내는 말을 어떻게 뒷감당하지? 이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그 죄인된 상태로 어떤 해결책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느냐면은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원래 죄인인 우리에게는 징계를 내리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이 뭐냐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복음은 뭡니까? 이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은 뭐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승인하신 사건이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에 간판을 달 것 같아요. 그 간판을 이렇게 해주러 오시는 장로님하고 지난주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장로님은 이렇게 사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좀 아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일을 못하시고 한두 해 동안 이렇게 병 치료를 하셨는데 원래 그 사모님이 하시던 일이 이렇게 풍선 아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모이는 일이 없으니까 풍선 아트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보시다가 이렇게 혼자 되시니까 참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 아프신 동안에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대요. 자격증을 따자마자 사모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 있죠. 유치원에 조리사로 지원을 했답니다. 그 자격증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근데 자격증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 그렇게 몇 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그 국공립 유치원에 그 조리사로 이렇게 채용이 되셨답니다. 그 어떻게 채용이 됐는가 하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원장님이 물었는데 원장님이 물으니까 우리 권사님 뭐라고 했냐면 수요 예배 전에 준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어떤 대답을 좋게 보셔가지고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을 다른 젊은 지원자들 다 제쳐놓고 채용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채용이 되고 딱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한 80명 정도가 원래 정원인데 그 정원에 80명이 다 오면은 한 번도 그런 80명 조리를 안 해보셨는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15명만 이렇게 아이들이 오게 됐대요. 그러면 15명 식사를 준비하다가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더 많은 인원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리고 풍선 아트를 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치원에도 또 이렇게 도움이 되고 하면서 이 공립 국공립 유치원의 준 직원이 되셔가지고 준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평생 어떤 정년까지는 그 일터가 보장이 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참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그 삶의 어떤 경력이 되게 하시고 취업이 되게 하시고 취업이 되셔서도 이렇게 어떤 살 길을 열어가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저렇게 열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회심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회심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종말론적 믿음 공동체. 말이 길어서 제가 한번 전치사를 한번 써봤어요. 여기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의 열매를 공동체, 종말론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것, 이것이 회심의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인데요. 한번 여기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킨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이 제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 여기 이 회심의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말이죠. 종말론적 믿음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회심시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나 홀로 독립구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어떤 사람, 이 믿음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이 본 것처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20절에. 그래서 종말론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종말론적 믿음의 공동체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심이란 무엇인가? 회심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종말론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맺어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면 서로를 몸의 지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팔이, 다리가 몸과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팔이 이렇게 팔을 뭐 레고가 아닌 다음에야 팔이 몸과 따로 뚝 떨어져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팔은 몸에 붙어 있으므로 어떤 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의 일부, 하나님의 그 전으로 치면 그 전에 벽돌 한 장 같은 전, 벽돌 한 장이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런 표현들이 다 어떤 전의 일부라, 성전의 일부라든지 우리가 몸의 지체라든지 포도나무의 가지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 뭘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의 일부로 존재할 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회심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종말론적 믿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가 뭘 설교했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8계명 통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재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배우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 하는 것들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여기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뭘 배웁니까?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양보할 것 양보하고 우리 교회 청소를 하면서 같이 청소했잖아요. 어제. 청소하면서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렇게 즐겁고 좋은 시간도 있지만 함께 청소를 하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함께 도와야 되는 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배우잖아요. 관계를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저런 책을 읽고 나누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볼 수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느냐면 행동과 삶에 대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도록. 혼자 존재하지 않는 이 종말론적 믿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여러 신앙의 선배들 또 옆에 있는 동력자들 또 후배들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목사님처럼 또 집사님처럼 우리 저 형제처럼 저 자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도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 모닥불이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잘 타는 나무라 할지라도 끄집어내가 혼자 딱 놔두면 어떻습니까? 계속 더 잘 타죠. 막 폭발적으로 탑니까? 아니잖아요. 금세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함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래서 이 종말론적 믿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피자집에 가보면 제가 광복동에 있는 어떤 피자집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에 마트를 가보면 마트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제일 모이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교회는 모이면 그렇게 다들 장에도 가고 또
외식하러도 가고 다들 가는데 교회 오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조심스럽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전에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디보다도 방역을 또 이렇게 조심을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는 조금씩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이 봄을 맞아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로 모이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일도 어려워지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심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는데요. 이 회심이란 무엇인가?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열려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심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보면 회심은 종말론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아주 멋있게 교회를 다니는 게 회심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활동을 하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의 열매들, 내 삶의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들이 이 회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회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하고 다르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영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뿐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도록 또 사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